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바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트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그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12째 해 12째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올라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뭇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날, 이 날은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519년에 1517년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랫동안 로마교회, 우리가 천주교라 부르는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못하여서 그 삶을 힘들고 고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했던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종교 개혁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또 돌아보는 날이 10월 31일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가던 그 힘들었던 신앙의 삶에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누리는 참 복된 날인데요. 저와 여러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의 삶을 향하여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또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 3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있죠. 두로와 또 에돔과 또 시돈에 대한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고, 또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민족, 큰 나라 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그들이 대적함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 자기들의 지팡이가 되어서 의지할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애굽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 자기들에게 힘이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그 교만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고 그런 나라들을 지켜나갔다면, 그들이 그 주변 나라들의 그러한 오염된 신앙에 흔들렸을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누렸다면 굳이 이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함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어디까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외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은 자의 죄의 심판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난다. 한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하고 어둡고 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환한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삶에 우리도 함께하고
정말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 시대가 더욱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은 죄악됐어, 저것들은 썩었어, 어둠의 자식들이야 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에 세상이 점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많이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시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돌아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도 그렇고 또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 사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 반복되는 말씀을 이스라엘과 이 주변 백성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어.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할까? 그래서 사실 이 선지자들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씀, 똑같은 걸 가지고 또 나누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한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드라마 얘기 많이 하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몰입할 때가 있어요. 사실 어떤 드라마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몇 해 전에 한 드라마예요. 로스쿨이라고 법학대학원에서 법조인을 꿈꾸는 이 이야기 속에 일어난 범죄 해결 과정의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또 들어간 지나마니까 볼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영상을 보다가 아주 짧은 한마디의 대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자기 여제자가 데이트 폭력을 좀 당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강의실에 선글라스도 끼고 오고 막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제자가 한 번만 더 강의실에 선글라스를 끼고 오면 너는 평생 선글라스를 끼게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그 교수의 말이 멋있더라고요. 참 멋진 스승이다, 자기의 제자.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드라마가 16회짜리였는데 며칠에 걸쳐서 그걸 다 봤어요. 네.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드라마가 재미있다 재미없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잖아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에스겔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걸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와중에 한 번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만 우리가 경험하면 그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이 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갈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의 순간, 하나의 장면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건 그렇지, 내가 그 옛날 그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기쁨을 잊지 못해서였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기억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10월 31일 이 마지막 10월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또 정말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그 복된 그 기쁨의 삶을 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주의 밝은 은혜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고 그들에게 진정 나아가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밝히 비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비추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 그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달의 달려옴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을 돌아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가정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 화목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함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가정이 힘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한 달 잘 달려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힘을 내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더욱더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